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악덩어리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고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아무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남은 인생을 부르심의 산소망 안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날이 험악해지고 더욱더욱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오직 복음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땅끝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전해지고 또 우리 성도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 각 사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평생에 바라고 또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열정을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의 신앙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시는 주님 그 앞에 우리 모두가 영원한 영광과 상급 가운데 설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지금 공주수양관에서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차수, 6차수, 7차수 전 과정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일일이 주님이 관여해 주시고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2024년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른 열매를 그 어느 해보다도 더욱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 은혜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1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반갑습니다. 전도인으로 생활한 지도 꽤 됐는데 청주교회는 제가 주일설교 처음이거든요.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24년도 학예 수양회 3차수 때 청주교회 형제자매들과 또 우리 수원교회 형제자매들이 같은 차수에서 봉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은혜가 됐던 수양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까지 또 농인선교부를 청주 교회에서 또 이제 마무리 짓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수고하신 청주교회 형제자매님들, 특히 어머니의 우리 자매님들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제가 첫 설교 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해드리고 싶습니다. 살짝 긴장하시라는 뜻이에요. 대답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사 의문문인데, 왜냐하면 우리 삶은요, 하나님께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운행이 돼갑니다. 매일이 삶이 동일한 반복 속에서, 그리고 일주일, 그리고 한 달, 그리고 12달, 1년 또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우리는 습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내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행하는 것, 어쩌다가 아니라 그것이 반복된다 한다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반복되는 일은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식사를 하시죠? 네. 왜 매일매일 식사를 하십니까? 사자나 아니면은 어떤 큰 짐승 같은 경우는요, 악어 같은 경우는 한 번 식사를 거하게 드신 후 일주일 동안 안 먹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매일 끼니는 다를 수 있겠지만 식사를 하십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장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도로 찾으실 때까지 쉬는 경우가 없어요.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기를 흡입합니다. 한 번 흡입했다가 물고기 모양으로 있잖아요. 며칠 있다가 잠수함 모양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계속 있잖아요. 반복하잖아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눈 뜨자마자 습관을 따라서 늘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시면서 사는데, 어쩌다가 아니라 그것이 딱 내 생활 가운데 고착이 됐어요. 말씀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그리고 마감합니다. 또 하루를 기도로서 마감하면서 반복되는 그 성도의 삶과 바쁜 일상 가운데서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보다는 다른 일이 앞서고, 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조차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일주일 쌓이고 한 달 쌓이면은요, 결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보면. 우리 마음이 늘 어디로 향해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지금 없는데, 보통은 앞에 이제 꽃을 많이 진열해 놓잖아요. 우리는 이 마음 안에 꽃이 있으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이름을 잘 지셨거든요. 물론 인류의 조상 아담,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었죠. 동물에게라고 나와요. 굉장히 지혜롭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동물에게 고유한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드셨을 때 생명체들마다 각각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죠. 마치 개미는 부지런함, 성실함을
하나님이 잠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적시해 주셨잖아요. 자, 여기 하나의 생명체 꽃을 형제자매님에게 소개합니다. 이 꽃은요, 이름하여 온종일 해만 바라본다 해서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호응은 해주셔야 돼요. 반응이 전혀 없으면 내가 이티가 된 기분이니까. 이 꽃은 온종일 해만 바라본다 해서 해바라기죠. 꽃이라는 이름 없어요. 우리 국제화 시대에 살잖아요. 그럼 영어식으로 본다면 sunflower죠. sun은 태양이고 플라워는 꽃이에요. 아니, 해바라기를 동물원에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네. 꽃이라는 이름이 없어도요, 해바라기.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식물의 어떤 기능이 딱 적시가 돼 있어요. 조상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꽃은 꽃인데 해만 바라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세계화 시대 사니까 전 국제부들은 또 나가서 그러면 불어로 한번, 제가 불어를 조금 하거든요. 불어로 해바라기를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말처럼 굉장히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뚜루누 소리인데 남성입니다. 뚜루는 뭐냐면요, 영어식으로 쓰기는 턴이라고 쓰고 읽기는 영국에서는 턴이라고 읽고 라틴 계통 프랑스에서는 뚜룬이라고 읽어요. 턴. 그리고 솔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이 꽃은 태양을 향해서 턴한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인생들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온통 죄 가운데 태어나서 중심이 오직 자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중심으로 태어나죠. 이 꽃은요, 시시각각으로 있죠. 움직여요. 해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가지고 자기를 틀어서 태양을 향해서 턴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향해서 턴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십자가 뭐길래요? 그걸 하나님은 뭔데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렇구나. 말씀 중심의 삶이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성령을 향해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일치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의미 있잖아요. 제가 호남 지역에 가지고 불어로 착 얘기한다니까 할머니가 착 씌우시더니 나도 불어 잘해 그러시면서 해불어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약간 반응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 꽃은 해를 중심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실제 믿고 살아요. 어떤 민족이게요? 하나님이 돼요.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정교한 기계 장치보다 세밀한 어떤 요소를 장착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세팅, 장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정교한 기계장치를 두셨는데 그걸 랩이라 그럽니다. 랩. 자, 이 기계예요. 이 기계는 탁 놓으면요, 빙그르르 돌다가 어느 극을 탁 어떻게 돼요? 가리킵니다. 컴패스.
나침반이죠. 나침반의 역할은 오직 그거예요. 망망대해 같은 이 바다에 항상 요동하고 들끓는 이 세상과 같은 바다에 살아가는데 어떤 열정이라든지 어떤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몽골에서 이제 몽골의 그 중심에 있는 사막이잖아요. 고비라는 뜻이 사막이라는 뜻이거든요. 돈두고비 그 중앙이라는 뜻인데 모래벌판 완전히 사막이에요. 거기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별자리를 보고 방향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역할을 이 나침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나침반을 왜 두셨느냐?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감정이, 이 사람의 필링이 우리를 이끄는 방향을 지시합니다. 나침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한 마음을 품고 언제나 하나님께 그 마음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는 내 마음이 어디로 가장 향해 있는가 돌아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보시면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기 보시면 해의 영광 다르며 달의 영광 다르며 다른데 다르도다. 다르다는 말씀을 단어를 4번씩이나 사용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고 수많은 별 가운데서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다르고 말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체의 각각의 영광이 다르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 영광이 다르다는 것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자, 여기 메아리를 소개합니다. 메아리, 에코라 그러잖아요. 등산할 때 보면은요, 가끔 가다가 괴성을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야호 하면서 있잖아요. 별 소리를 다 해요. 그러면 메아리를 통해 가지고 들려오잖아요, 보면은요. 메아리는 스스로 자체의 소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외치는 소리를 받아서 그대로 전해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모두는요,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외치는 복음의 메아리다. 아닐까요? 자, 여기처럼 해, 달, 별 하나님이 천체를 만드셨는데 빛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 빛이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서 빛은 영광하고 의미가 통하니까.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아리다 보신다면 또 한편에서는요, 여기 태양은 빛을 내는 빛이 원천이죠. 또 그런 의미에서 또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발광, 미치자는 의미가 아니죠. 빛을 발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달은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별은요, 마찬가지로 못 냅니다. 이건 반사체입니다.
얼마만큼 태양의 빛을 많이 흡수하고 받아서 전해주냐 따라서 달빛, 별빛, 그 빛이 달라요. 이런 얘기가 있죠. 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별은 선사한다. 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별은 별빛을 선사한다. 근데 별은 바라보지 않고 맨날 땅만 바라본 사람한테는 빛을 줄 수가 없겠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이제 이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속한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한다면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것도 생명의 빛,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맞아요. 그 빛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이라고 주님이 증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데 그 빛이 얼마큼 더 받아서 힘있게 전해주냐 따라서 영광은 다르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하는데 세금은 남으니까요. 유치한 제목이라도요, 보면요. 네, 우리는 배달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배달부. 복음을 전하는 은총의 배달부. 우린 받았어요. 이건 정말 아주 놀라운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어둠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큼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절절한 마음으로 전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빛을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받을 수도 있고 어둠 가운데 여전히 그대로 멈출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는 은총 배달부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거듭날 때 물론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죠. 특별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 동일한 구원, 예외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반으로 얻은 구원, 동일한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이후에 생명이 탄생을 했잖아요. 싹이 났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자라서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 결실로 맺는 것은 달라요. 영광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결코 무시하지 마십시오. 실제적으로 나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요, 나비의 날개짓 하나로 인해서 반대편에서 큰 폭풍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세상에 볼 때 무명하고 가난한 자 같고 없는 자 같고, 세상에 볼 때는 전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존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도구이자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하지 않고는 일을 안 하셔요.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그것보다 더 강력한 건 파급력이라 그러잖아요. 파급력.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점차 다른 데로 크게 미치는 작용과 현상. 다이너마이트? 물론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죠. 노벨이 그 만들어낸 거. 큰 산도 바위도 깨트리잖아요, 보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원자 핵은요, 대륙을 날려버려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보면요. 근데 그 어떤 것으로도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인도하는 다른 길이 있나요? 복음을 제외하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은총 배달부, 하나님은 소중하게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에 팔에 붙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힘, 우리 힘이 아니라. 자, 그런 의미에서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 별이 밝기가 다르듯이 그 밝은 빛나는 영광이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다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은 없겠지만 최근에 마음에 이제 와닿은 성경 속 사건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는 표시해 주시고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구약 567쪽입니다. 와, 얼마나 날이 뜨거운지. 이거 시원한 물일 거예요. 이거 따뜻한 물 누군 건 아닐 거예요. 미지근한 정도가 아니고 뜨거워요. 자, 우리 마음이 다 복음을 향해서 뜨거운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그리스도인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매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고한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8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잘하는 말씀이실 텐데요. 좀 더 묵상을 하면은요,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이 말씀이 제공해 줍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금의 레바논, 두로, 시돈,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이 시리아, 성경에서는 수리아, 그리고 아람 제국으로 나옵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자, 그런데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군대를 통솔하는 최고 책임자 나아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거의 전쟁에 아주 그 현장 무대에 나가서 직접 지휘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 주인 아람 왕이죠.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수들,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방인인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아람을 어떤 위기에서 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국난에서. 저는 나아만은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이 당시는 북유럽과 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뉘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유럽이라고 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럽, 남유다. 요 당대는 BC 850년 당대예요. 솔로몬 죽은 이후에 BC 930년대 나라가 둘로 나뉘었잖아요. 자, 그 당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침공하고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아갔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이 된 거예요. 우연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벌써 하나님 어떻게 돼요? 작업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잖아요. 각 사람의 운명의 시간. 섭리, 붙들 섭 다스릴 리.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연히 한 여자를 잡아왔는데 그것도 작은 계집 아이.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우리 머리를 주셨거든요. 장식으로 폼 있게 주신 게 아니라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린 계집 아이예요. 그것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아람 국가, 아람 문화가 따로 있잖아요. 끌려온 아이예요. 그것도 군대 장관, 아내의 몸종으로. 성경은 담담하게 사실, 역사적인 사실, 팩트만 기록을 하거든요. 이 아이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아람 군사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몇 사람을 끌고 가버렸어요. 마치 이제 도적질처럼 국경에서 끌려갔어요. 어린아이예요. 언어도 달라요. 그러면 가족들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하고 친지들 생각하고 울며 불며 생활할 텐데,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그것도 적국에 가서 생활했으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냔 말입니까? 자기가 와서 생활을 보니까 아람 왕이 총애를 받는 크고 존귀한 이 나아만 장군이 세력가이고 권세가인데
가만히 보니까, 살펴보니까 문둥병자예요. 이스라엘은 문둥병자에 대해서 어떤 규례가 있죠.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 근데 여기 아람 사람들은 큰 규례, 그건 없었던 가 봐요. 물론 이 사람이 좀 큰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문둥병 걸렸어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환자 병자처럼 취급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만으로 본다면은 누구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치부인 거예요. 커다란 약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고향을 떠나고 끌려와서 가족들 걱정 근심에 내 딸아이가 살아있는지 없는지 끌려간 것만은 알 텐데 어떻게 연락할 길도 없고 다시 돌려 찾을 길도 없고 눈물 속에서 살았을 텐데 거기 가서 그 주모에게 증거를 합니다. 3절에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나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믿음 없이는 이 말 못합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셨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와 또 기적의 역사 확실히 믿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말을 고귀한 그 주모가 들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남편에게 가서 분명히 얘기를 했겠죠. 이 아이가 나만 장군에게 그대로 직접 가서 얘기했으면 큰 본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앞에 태산과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운 사람이에요. 신분이.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노비하고 아주 고관대작은 있잖아요. 이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보면요. 이 당시에는 훨씬 그 이전의 시대인데.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이라든지 어떤 지위 고하, 사회적인 평판 배경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의 공고함을 본 거예요. 문둥병자더라. 돈을 얼만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력을 얼만큼 동원해서라도 문둥병 나올 수 있다면 했을 겁니다. 처리했을 겁니다. 4절에 또 그 말을 또 아내의 말을 나아만 장군이 또 들어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 아람 왕에게, 이거 한 나라 안에서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 그 적국이에요. 대적 국가예요. 원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섬기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 좋다, 윤호라 그러잖아요. 왕이 허락하겠어요? 쉽게? 자기가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는 대장수인데 적국으로 그냥 보내요? 어디 되려고? 화치 맺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왕도, 아람 왕도 믿음이 또 대단해요. 장군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가면은 병이 낫는다고? 네. 그러니까 5절에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그래서 많은 하사품 그리고 글까지 써서 이스라엘 왕 앞으로 보냅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세. 하사품을 가지고 가서 이제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시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듣지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람 왕도 믿었는데 정작으로 하나님이 선민인 이스라엘 왕은요 태도를 보셔요.
전혀 믿지 않는 태도예요.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옷을 찢는다고 하는 건요, 아주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라든지 아주 정말 큰 어떻게 돼요, 재앙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왕이 옷을 찢거든요. 바로 이거잖아요. 자기는 벌써 아람 왕의 어떤 내리는 하사품과 글을 보자마자 이거 완전 국가적인 재난이다, 찢어버린 거예요.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문둥병자나 하나님이면 고칠 수 있는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나 같은 사람이. 아람 왕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로 시톱으로 우리나라를 침공할 구실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올해 이스라엘 왕은요, 좀 믿음 없는 행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그 답답하고 한심한 소식을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여기 성경에 답답하고 한심한 소식이라는 말은 없어요. 듣고 계셔요? 예, 감사합니다. 나보기 역겹지 않죠? 네, 감사합니다. 집중 잘해 주셔서. 자,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목적은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줄 알리이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목적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 곧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아람 왕이 그토록 총애하고 크고 존귀하게 여기는 문둥병자인 나만을 고치는 건 뭐 일도 아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결론은요, 그래서 나만이 9절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요. 그 사환 게하시 저에게 보내요.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인 게하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앞으로 직접 나올 필요 없고 오는 길에 요단강이 있으니 거기에 7번 몸을 담궈. 그 명령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명령을 그대로 사환이 받아서 이 지체 높은 남한 장군에게, 야, 너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7번 담그래.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왜냐하면 11절에 보시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가 아람 왕이 총애를 받는 크고 존귀한 사람이고 아람의 위대한 사람인데 나를 성대하게 대접하겠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으로 어렵쇼. 그것도 엘리사가 나와서 직접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환이 와서 찍어대야 돼요. 야, 너 요단강 7번 담궈. 거기서 분해서 어떻게 돼요? 물러나서 돌아갈 순간이었어요.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이 문둥병 환부 위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지요? 문둥병을 고칠까 생각했는데 분해서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12절 다메섹 강,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왔어요. 한 나라의 위대한 대장군이니까, 부대장관이니까 많은 종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행렬이 얼마나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들이 나와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존중의 표시로 내 아버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더라도 행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일곱 번 담그는 것이 무슨 큰 일이에요? 세금 물어요? 뭐 값진 비용을 지불해요? 쉽게 말하면 따질 수 있잖아요. 책망하듯이 얘기했어요. 이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상전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노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되게 사람들 그러죠. 어떤 긴급한 일을 갖다 부탁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막 화 나오고 있잖아요. 나만 이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이 상태에서 뚜껑이나 뚜껑은 다 열렸거든요. 지금 그때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책망하듯이. 그런데 나만이요. 자기 하인들이 책망하는 얘기를 그 순간 듣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하이라이트는요.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 순간은요.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려는 직전이에요. 12절 끝절이잖아요. 몸을 돌이켜 분한 마음으로 떠나려고. 그런데 그 종들이 나와서 책망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나만이 이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나만이 여기서 처음으로 있잖아요. 일생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만일 이때 자기 마음을 낮추고 내려가지 않았으면요. 마음을 낮추는 순간의 이 기회, 절체절명의 기회에 내려가지 않았으면요. 그래서 돌아갔으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들 완전히 어떻게 돼요? 깨끗함 못 받죠. 죄사 못 받죠.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시기를 정하셨습니다. 일자와 연한과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시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그 순간, 그 절로의 기회 때 하나님이 그 은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버리는 사람이 있죠. 배척하는 사람이 있죠.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시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 사도하고 변론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쭉 전하면서 의와 심판에 대해서 쭉 전하는데요. 말씀 듣고 두려워서 떨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왜요? 안 받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떨었어요. 조금만 들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절로의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가 그 육신을 충동질하고 되거든요. 시방은 가라 그래. 시방은 가라. 마귀가 마음속에 벨릭스 그 총독, 로마 총독에게 불어넣었죠. 바울 사도에게 어떻게 돼요? 시방은 바울 사도 꺼지라 그래. 그렇죠? 시방은 가, 꺼져. 내가 틈이 나면 다시 부를게. 그 기회를 어떻게 돼요? 영영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그 아내의 말로는요, 베스비오 화산이 터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의 먼지 속에 어떻게 돼요? 제 속에 묻혀버렸어요. 완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그 마지막 그 순간의 기회에 돼요. 시방은 꺼져 가라.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만 딱 남아있는데, 심지어 공주수양관에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딱 듣는 것만 남았는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생겼다고,
집안에서 무슨 일 사건이 생기고 뭐 애가 아프고 뭐 애가 있잖아요. 탁 돌아간 사람, 다시 기회가 연결 안 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전담에서 그런 사람을 많이 보거든요. 이때 이 순간은요, 결정적인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그 은혜의 그 시간, 그 시간대 자체가 달라요.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건 함부로 있자는 말이에요. 물리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 은혜 베풀 때에. 근데 나아만 있죠. 마음을 낮추는 그 순간이 저의 기회에 낮췄어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죠. 엘리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문둥병자 깨끗하게 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15절.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기 고백을 하잖아요.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찾아온 거예요. 이제 직접 온 천하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자, 하나님은요, 나아만뿐만 아니라 나아만에게 속한 종자들 그리고 가족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무명의 계집 아이, 이름도 없어요. 어느 출신인지 누군지도 몰라요. 어린아이를 어디에 돼요? 그것도 사로잡혀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장군 집에 몸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죠. 그럼 노예로 끌려갔어요. 이집트로. 거기도 언어가 달라요. 끌려갔어요.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걸 알았죠. 형들이 나를 팔므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아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 가문도 있고 이름도 있고, 근데 여기는요 이름도 없고 무명한, 그리고 계집아이의 어린아이. 그러면 하나님이 쓰셨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이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그리고 복음 전도의 파급력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모든 죄인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온 인류가 죄인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그 은혜의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여러 사람 다 소중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도구로, 강력한 무기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 각각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그건 순전히 각 사람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기회는 결정적인 기회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시간대, 하나님이 때와 시기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시사철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철마다 꽃이 다르잖아요. 보면요. 그것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기회, 결정적인 기회,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대 결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인간적인 어떤 세상에서의 그런 시간의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보면 어떨 때는 야, 누구하고 이런 어떤 약속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 낭비한 경우도 많잖아요. 세상 일로 인해 가지고요. 네, 그런 시간들은 좀 다르죠. 그건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뢰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행보는요, 매일매일의 삶,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사는 그 믿음의 행보는요, 그 존재감 자체, 무게, 질적으로 달라요. 세상 사람들랑.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시간이 반복적으로 늘 반복적으로 돌아가니까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타성이 붙어요. 무례함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지를 못하잖아요, 보면은요. 근데 무례함과 타성은 이제 날려버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고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시간들이다. 왜? 생명의 시간들이니까. 우리가 살아가실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어떤 일에는요, 재료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하시잖아요. 식사를 하면은 그 식사에 따르는 재료들이 따라가잖아요, 보면요. 어떤 사람은 뭐 재료가 별반 없는데도 솜씨가 좋아서 잘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재료는 굉장히 많은데 또 맛없게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것도 제주라면 제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현상을 구성하는 재료가 뭘까? 생명 현상은요, 이게 시간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시간이 똑딱 흘러가면서 있잖아요. 우리 삶도 변하잖아요. 생로병사.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금같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귀한 시간대가 없어요. 왜? 주님이 재림하시기 가까운 시간은요, 그 어떤 시대 시간들보다 시간의 무게, 질량감, 가치가 전혀 달라요. 가령 죄송합니다. 이제 해당되신 분들한테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암이 말기예요. 그래서 선고를 받았어요. 3개월, 6개월. 그랬을 때 그분의 3개월, 6개월은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대 품질하고 같은 시간대라고요? 물어보세요. 전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소중한 것들을 있잖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나중에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이 순간의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이 시간대, 복음을 전하는 은총의 배달부로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 소중한 시간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의미 없이 무료하게 반복이 돼요. 그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드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다릅니다. 자, 다른 예를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2장 구약 1232쪽입니다. (1232쪽)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이다.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서 이제 대제국을 이루잖아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을 이룹니다. 왕궁도 그리고 건물들도 바벨론 제국의 명성에 걸맞게.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깊은 생각이 빠집니다. 내가 세운 내 제국이 얼마만큼 영화롭고 이게 얼마만큼 지속 유지될 것인가. 왜? 그전에도 많은 제국들이 일어서고 쉽게 말하면 흥망성쇠를 거쳐서 또 사라지기도 하고 세워지잖아요. 자기 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몇 번 반복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신상 꿈이죠. 여기 보면은 미래가 바벨론 제국부터 세상 끝낼 때까지 어떻게 돼요?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도대체 이 엄청난 꿈을 꿨는데 이게 뭔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시면 다니엘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위에 왕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근데 보통은 주변의 왕들이 이제 왕이 이제 꿈을 꾸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왕 주변에 고문관들이 있잖아요. 왕사도 있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가끔은 고대 시대에는요, 어떤 정적을 제거할 목적으로 꿈을 이용하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을 갖다 처리하고 싶은데 무슨 구실이 없나? 그러다 꿈을 가지고 얘기하면은요, 또 그걸 기가 막히게 왕이 심사를 알아가지고 있잖아요. 아, 그거는 누구누구를 사전에 제거해야만 되는 꿈입니다. 그렇게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왕이 꿈을 꿨는데 바벨론 내에 있는 점술사, 이 당시에는 천문대가 첨성술이 발달했잖아요. 보면요. 왜 그러냐면 지중해 항상 해상무역으로 발달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런데 바다에 다니다 보면 있죠. 칠흑 같은 어둡고 그 다음에 이제 폭풍 같은 거 부를 때는요, 막 난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다 위에다가 도로 모양으로 선을 갖다 글 수도 없는 거고, 줄로 딱 정해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별자리는 일정하니까 별을 보고 어떻게 돼요? 조사해 보니까 바닷길이 이제 어떻게 돼요? 지중해라는. 그러면서 이 천문학이 발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성술도 함께 아울러서. 자, 그런데 제국 내에 있는 수많은 이 쉽게 말하면 현대판 점쟁이들, 그 당대에 천문학자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연거푸. 근데 이 꿈 내용이 뭔지 말하고 그리고 그걸 해석하라.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술객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천문학 박사들이죠. 보면요. 이 왕 앞에 나와가지고 다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왕이 꿈을 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전에는 우리에게 꿈을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왕이 안 속아 넘어가죠. 아니야. 내 꿈 내용도 얘기하고 정확하면 너희들이 해석할 것도 내가 믿을 수 있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박사들이 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 없이 다. 근데 이때는 다니엘은 없었어요.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신 대로 16세 나이에 끌려갔습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 위에서 멸망할 때. 다니엘은 왕족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가난하고 신분이 낮고 좀 쉽게 말하면 천한 사람들 남겨놓고 지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자기와 함께 동료들이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죠.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지금으로 본다면요, 미국의 유명한 아이브리브 대학교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바벨론 왕립 아카데미 대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했던 다니엘이에요. 좀 통하죠? 자, 그랬는데 그 상황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을 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왕이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왕을 호위하는 시위대 대장이 아리에라는 사람이 왕이 명령을 받고 모든 사람을 이제 해야 돼요. 멸하려고 조금 얘기합니다. 자, 2장 10절. 갈대아 바벨론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였으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는요.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전멸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어요. 14절.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기한을 조금이라도 이제 늦추면 내가 그리고 우리 동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 정신으로 어떻게 돼요? 왕 앞에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겠다. 그러니까 멸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19절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로 그대로 전해주신 거예요. 이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 바벨론의 술사라는 모두, 박사라는 모두, 점쟁이는 모두 전멸할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25절에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하시게 하리이다. 이걸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없을까요? 지금 죄악이 가득한 이 폐역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어요. 거듭나지 못한 이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멸한다는 거. 얼마만큼? 영원히 명령이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밤 내 영혼은 내가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영혼 불러내면요 그대로 지옥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한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각 사람이 또 그리고 친구들이 모여서 합심하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또 가족들이 구원받고 마치 죄악의 도성 파멸하기로 작정한 여리고성이 기생 라합을 하나님 어떻게 돼요? 처럼 상세나지에 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그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라합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라합과 라합에게 속한 그 가족들을 어떻게 돼요? 살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에서는 그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딱 한 사람, 그것도 성분이 아주 불량한 기생 라합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멸망시키기 전에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바벨론에 어떻게 돼요? 이 수많은 사람이 전멸할 때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얻었어요. 지금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영향력, 복음 전도의 파급력 크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언제나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오음에 불망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은총 배달부로서 복음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찾으시고 원하는 사람도 있고 땅에서는 원하고 하늘에서는 찾으시고 만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역사를 해야 돼요. 통치 나갈 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추석 총리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표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 사도행전 16장 20절, 신약 215쪽입니다. 16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루디아가 유럽 첫 도성인 빌립보에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루디아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그건 유럽 도성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근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어디요? 핍박과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사실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모르고 쳤잖아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지금 굉장히 심하게 얻어맞은 상태예요. 우통 벗긴 상태로 얻어맞았으니까. 그리고 착고에 채웠죠.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25절에 보시면 밤중쯤 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이런 상황에서도 불평뿐만 없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죄수들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바울 사도와 실라만 기도하고 찬양했으니까 이 두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에게도 동일하게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25절 잠깐 보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 든든하게 잠겨있는 문이 다 열렸어요. 어떤 건 열리고 어떤 것은 그대로일 거 아니라 다 열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묶여있는 것이 풀린 것이 어떤 사람은 풀리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이 두 사람만 기도하고 찬양했으니까 이 두 사람에게만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들 주변에만 있어도 기적을 같이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바로 옆에 붙어만 있어도 무슨 뜻이에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무식이 용기를 나와가지고 축복 복덩어리인 우리를 같게 돼요. 그냥 옆에만 두는 것도 아니고 밀어내고 핍박하고 또 게다가 비난하고 이런 무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옆에만 있어도 동일한 그 기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들 주변에만 있어도 기적을 동행한다는. 그러면 그 기적을 직접 있잖아요. 일으키는 도구로서, 무기로서의 각각의 사람이면 어떻게 했어요? 그 주변에만 있어도 큰 기적을 체험한다고 한다면요.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만 가지고 돼요. 1000명을 죽였어요. 블레셋 군대를. 나귀 턱뼈. 나귀 턱뼈 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갈 사람이 있어요? 칼이 무섭지? 화살이 무섭지? 또 삼갈은, 그것도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이나 죽였다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 그 본인에게는요. 다니엘 주변에만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과 복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니엘 당사자에게는요. 어떤 기적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어떤 은총이 이 말이라 우리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예수님은 태양이시면서 빛이셔요. 달은 반사체죠. 별도 반사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주변에 같이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큰 기적을 체험하다 한다면 주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영광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나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 그는 우리 소관입니다. 자,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 옆에만 가도 그 주변까지 밝아지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들 주변에만 있어도
동일한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죠.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그러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불신자들이었지만 바울 사도와 실라 덕분에 기적을 함께 체험하게 됐어요. 문이 다 열렸고 모든 사람이 맨 것이 다 벗어졌잖아요. 그리고 간수가 27절에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은총의 복음 전도의 배달부잖아요. 거기에 둘러있는 죄수들도 기적을 체험했고, 또 죄수들을 가두는, 그리고 좀 갑질하는 이 간수조차도, 또 그 가족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잠시 이제 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에 처한 바울과 실라의 행동은 비관이나 자기연민 혹은 원망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닌 다른 행동으로 기도와 찬양을 했을 때 빛이 되신 주님이 온전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빛이 발현될 수가 있잖아요.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비춰서 발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죄수들이 이 두 사람이 기도와 찬양을 들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는데 죄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최악의 상황이 오히려 기적을 부르는 상황으로 바뀌어서 오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메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엄청난 역설이죠. 대반전이죠. 자, 이런 영향력,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파급력은 간수들에게까지 미치고 또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미치고 간수들이 구원받기를 강하게 열망하게 이릅니다. 31절에 가로되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고 간수의 마음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유명한 말이 바로 이 자리에서 탄생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이 현장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과거 18세기, 19세기에 선박들이 이제 위험한 해변이나 그다음에 모래톱, 모래사장을 안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등대를 개발해서 널리 사용했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하고 어둡고 변덕스러운 날씨, 그다음에 폭풍으로 몰아치는 그러한 심한 기후 속에서도 등대에서 비추는 일정한 빛은 배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합니다. 자, 암초의 배들이 난파하는 것을 막는 이 등대 하나가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렌즈를 또 개발해서 등대가 그 빛을 더 멀리까지 비출 수 있도록, 지금은 더 멀리까지 비추고 효율적으로 또 기능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발명되고 고안되죠. 자,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등대 삼아,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거듭난 성도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 전하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그 복음 전도의 소망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죠. 근데 역설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의 영향력은 더 극대화돼요. 칠흑같이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더 빛나서 보이잖아요. 낮에는 별이 없을까요? 낮에 별이 없나? 별들에게 물어봐? 그럼 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낮에도 별이 있어. 태양빛에 안 보이지. 생각 없이 물을 거예요. 별들에게 그러면 별들이 뭐라고 해서 야, 별 볼 일 없어 그러겠죠? 낮에는 있어요. 근데 태양빛 때문에 안 보일 뿐인 거예요. 오히려 지금 칠흑같이 죄악으로 가득한 어떻게 돼요? 이곳에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있는 우리들이 더욱 극대화된다는 것, 그 빛이. 자, 여기 보시면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수단은 뭐냐?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요.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로 빛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미운 오리 새끼 잘 아시죠? 오리가 아니라 원래 백조였어요. 근데 백조인데 오리 틈에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기는 오리인 줄 알았어. 근데 백조가 날 때 보니까 자기도 본능적으로 날았잖아, 보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영적인 백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요. 세상의 오리들하고 다르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세상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맞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을 찾았던, 시작했던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1절 4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은총 배달부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신앙 안에서 사는 삶은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다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의 영향력, 그 한 사람의 복음 전파의 파급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요, 우리를 쓰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읽음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12장입니다. 다니엘 12장 구약 1254쪽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로 3절 말씀 천천히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들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렇습니다. 영광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데 다르다.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삶은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돌려받습니다. 또 그 가치는 영원토록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소망과 넘치는 위로와 축복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63장입니다.